오늘 부활의 아침인데요. 오늘 이 부활절에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 주시는 희망, 부활이 주시는 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호모 데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분이 쓴 호모 데우스 미래 역사라는 책에서 온 말인데요. 호모는 아시는 것처럼 인간을 의미하죠. 데우스는 신이라는 뜻인데요. 인간이 이제 신처럼 인간의 미래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어서 우리의 미래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AI 같은 것을 통해서나 혹은 빅데이터 혹은 유전자 여러 가지 의료 기술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행복을 그리고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미래다. 인간이 신처럼 되는 것이다. 인간에게 그리고 인간이 가진 어떤 기술에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책에서도 그 희망에는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윤리적인 문제나 AI의 자료들을 마음껏 내 것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요.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라든지 지금도 벌써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새로운 사회적 계급이 등장하여서 계급 간의 문제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희망을 가지려고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의 전 세계 통계를 보면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미래에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언제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힘이 있고 내가 많은 지식을 소유하면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있을까요? 다른 것을 떠나서 제 자신부터 그렇지 못합니다. 제 마음이 악하기도 하고요. 또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 점점 나이 들어가며 병을 가지기도 하고 또 병에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엔 제가 죽음에 이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간이 희망을 말하지만 죽음이라는 절망을 품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은 늘 희망을 말하지만 그럴수록 실패하고 절망했던 것이 지난 인간의 역사이고 또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절한 실패의 어떤 절망 가운데 어떤 것도 소망을 품을 수 없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그 소망의 의미, 그 부활의 의미를 무엇보다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21장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1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알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 밤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고기 잡는 것을 도와주시지요. 그리고 그 다음 아침 예수님은 식사를 준비하시고 식탁을 베푸시면서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식탁에서 떡과 생선을 먹이시면서 나누었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이지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가리쳐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그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사실 이전에 이 반석, 거대한 돌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이 장면에서는 3번 다 시모나, 시모나,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의 삶은 거대한 반석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너무 쉽게 흔들리고 배신하는 그런 시몬이지요. 특히 15절에서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너무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얼마 전에 했던 자신의 말과 그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얼마 전에 자신은 모든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조금 수제자니까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자신은 주님과 함께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제가 그 으뜸 제자인데 제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한 지 얼마 안 되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죠.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으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 가슴 깊이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3번이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한 거 아시잖아요.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고요. 그 식탁을 베푸시고 떡과 생선을 다시 그 배신한 자격 없는 베드로에게 먹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다는 것은 그 자격 없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3번 혹은 4번 아니 끝까지 영원하게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너 회개했어? 라고 물으시지 않고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것이 참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 사랑과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식탁이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들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광야에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셨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고기와 떡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하게 될 이 성만찬으로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는 이러한 먹이심과 테이블, 이 식탁의 테이블은요, 식탁은 단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생명을 주시는 것, 그 하나님 나라에는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고 자유가 있는 것이, 그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식탁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서 자신의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식탁의 의미입니다. 먹여주심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식탁이라고 할까요? 부활이 주는 소망이, 희망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를,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자를 먹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님의 하늘의 식탁이 계속해서 베풀어지는 그런 소망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 죽음을 이기시는 그 생명도 주셨고요, 먹여주셨고, 먹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식탁이, 테이블이 날마다 주어져서 언제까지, 저 천국의 마지막 식탁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오늘이고 또 우리의 미래이죠. 그것이 부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너에게 영원하게 식탁을 베풀어 줄 것이다. 전혀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그 자신의 피, 죽음을 이기신 그 피와 살을 먹여 주셨고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많은 삶이지만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환영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식탁을 영원히 끝까지 날마다 주시는 것이 부활의 의미이고 부활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이 주는 소망이죠. 제가 한 번은 어떤 가정의 신방을 갔는데 아침마다 전쟁터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자녀들에게 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날마다
자녀들에게 영양이 모두 들어간 계란으로 밥을 꼭 비벼주신다고 했어요. 그 가정은 계란에 영양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어제 잘해야 달걀밥, 계란밥인가요? 달걀밥인가요? 그 밥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하지 못해도 달걀값도 너무 계란값도 비싼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달걀로 밥을 만드셔서 계란으로 만드셔서 먹여주고 그 다음날 또 먹여주고 또 먹여주는 식탁이죠. 왜? 자녀이기 때문에. 한 번 먹여주시고 끝나는 부활의 생명이 아닙니다. 저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식탁에 이를 때까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나를 먹이셨고 나를 먹이시며 나를 여러분 그 식탁에 들어간다는 건 존귀하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식탁을, 그 생명을 쏟아부으시는 싼 식탁이 아니다. 값비싼 은혜의 식탁을 베푸시고 또 베푸시는 것이 우리의 오늘이고 우리의 미래이죠. 우리의 내일에 또 식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는, 내 고통과 내 인생의 문제가 빼앗아 갈 수 없는 진짜 희망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베드로는 이 부활 사건 이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충성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아이덴티티, 자기 삶의 기초로 두었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내가 제자됨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책에서 표현하기를 주님을 향한 알량한 자신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그것이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나의 삶의 기초이고 내 헌신이 자기의 소망의 이유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실패하고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도 결코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었지만 주님의 먹여주심과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내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그 은혜, 자격 없는 자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 은혜가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격이 없는데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줄 수도 있는 그런 희망, 존귀한 자이고 이미 받아들여진 자이고 잔치가 베풀어지는 그런 부활의 소망이죠. 조금 오래된 책인데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셜리라고 하는 신학생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늘 마음에 고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신학생인데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부모는 크리스찬이었고 그녀를 신앙으로 키웠지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가르쳤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가르쳤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셜리, 너가 무엇을 하면 그때 너는 참 훌륭해. 셜리, 나는 너가 저 아랫동네 샌디처럼 되지 않기를 원해. 많이 듣던 말이죠. 옆집에 누구를 좀 닮으라든지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 셜리, 너무 잘했어. 그런데 조금 더 해야지. 셜리, 너가 만약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너를 그때 사랑할 거야. 그녀의 부모는 늘 비교하며 조건부로 그녀를 키우고 사랑했습니다. 비록 크리스찬이었지만.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다고 생각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그녀는 사춘기가 되면서 자신이 못생긴 감자, 포테이토 같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나는 못생긴 감자야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비록 신학생이었지만 남편의 사랑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마저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녀는 자신이 희망도 자유도 기쁨도 가질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요. 반대로 그 자격을 좀 갖추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아보려고
늘 애쓰며 살아갔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천국과 기쁨이 없었죠. 이제 이 책이 사실 상담에 대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담자가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소개하면서 책에 보면 새로운 거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새로운 거울로, 예전 거울은 버리고 새로운 거울로 그녀를 보도록 돕는데요. 어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미 사랑받는 자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거울. 내가 사랑받는 자지. 자격이 없는 그녀를 위해서 아버지의 식탁과 잔치가 베풀어졌다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다시 깨닫게 하면서 사람들이 그녀를 하나님의 복숭아, 못생긴 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치, 복숭아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에서 피치는 보통 뭐 슈거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사람들을 부르는 애칭이기도 한데요. 더 열심히 하지 않아도 주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 식탁을 베푸시며 먹이시고 또 먹이시는 하나님의 복숭아이고요. 그 하늘에 생명이 있는 하늘의 복숭아지요. 견고한 반석 베드로가 아니라 흔들리는 시몬을 향해서 내 사랑이라고, 내 복숭아라고 부르시며 영원한 생명을 먹이시고 마지막 그날까지 끝까지 아버지 식탁에서 사랑하시고 먹이시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주님이 저를 받아주시고 은혜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사역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사랑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많은 이유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음을 제가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를 하나님의 복숭아야라고 부르시죠. 물론 좀 제가 스스로 복숭아라고 말하는 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복숭아야. 그리고 참 광야 같은 목회와 삶 속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먹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식탁을 제가 왜 빼앗기겠습니까? 세상이 어느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소망이고 기쁨이 우리의 오늘이고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고 미래가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날마다에 다 쏟아부으시는 값비싼 식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베드로를 먹이시고 다시 사랑하게 하실 정도가 아니라 이 자격 없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는 사명과 말씀하신 것을 그것을 보게 됩니다. 배신했던 베드로, 흔들리는 시몬, 자격 없는 자에게 너무나 왕의 중요한 큰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뭐 준비 없이 사역하자거나 회개의 과정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만큼 회개하고 준비되어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될까요? 우리가 많이 준비되면 자격이 있습니까? 많이 회개하면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님이 이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실 때 주님은 세 번 모두 내 양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주님의 양이라고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이 부분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이 있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여러분 생명의 그 부활의 식탁을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양들에게도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혼자서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양에게 모든 자신의 양들에게 직접 먹이실 것을 믿고 베드로는 순종할 뿐이죠. 주께서 직접 그 양들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감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먹이실 것이고 주님께서 책임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지 그것을 믿고 그 일에 참여할 뿐이죠. 그래서
부족한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먹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라는 것을 그 내용은요 18절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중요한 구절이죠. 18절에서 주님은 진실로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들이 너를 띠띠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울 것이야. 그리고 너를 데려갈 것이야. 그리고 19절에 말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말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팔을 벌린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보통 이스라엘은 이제 유대 옷은 이렇게 허리를 떼어야 되니까 힘이 없어서 누군가 그의 옷을 대신 입혀준다는 의미도 있고요. 혹은 이게 끌려서 잡혀간다라는 띠띠고, 그리고 팔을 벌린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죽는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베드로 스스로 무엇인가를 멋지게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젊어서는 내가 막 띠띠고 막 멋지게 다녔지만 오히려 이제는 종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만은 분명하죠.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약한 자가 된다는 것이, 그것이 양을 먹이는 사명이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신 십자가.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가셨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신 것 아니죠.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그래서 겉모습은 초라해 보이는데 결국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내 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결국 그것이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영광을 주시는 그런 약속이 되는 것이죠. 부활이 주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자격이 없으니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소망이고요. 그래서 부족한 자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비록 내 생각과 다른 약한 모습이고, 여러분 참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 가는 길이 너무 추하고 아픈 길. 그런데 결국 그 길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며 그곳에 주께서 누리셨던 그 영광을 얻게 하시는 그런 소망의 길이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닮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소망이죠.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회를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참 잘 준비되었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아서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갈 때 제 선배님들보다 훨씬 제가 더 준비 잘 되었다고 그렇게 교만했었습니다. 선배들이 볼 때 얼마나 참 신기했을지, 이상한 애가 하나 들어왔다. 쟤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공부도 하고 사역도 잘하고 무엇인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주님을 믿으면서.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은혜를 알아갈수록, 그리고 사역을 할수록 목회와 사역은요 인간이 감당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깨닫습니다.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리고 자격을 갖추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할수록요 이상하게 제 계획대로 더 안 되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자격을 갖추고 더 열심히 하면 정말 좋은 교회가 될까요? 저는 사역과 일은 겉모습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십자가에 죽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결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쉽게 교만해지거나 반대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모든 사명 가운데 내 양이라고 내가 직접 이끄시는다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가난해지는 것이든 약해지는 것이든 목회의 실패든 그것을 통해서 결국 내가 주님을 닮아가며 그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는 거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성령께서 막 나를 끌어가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형제들에 끌려서 동역자들이 막 우리를 끌고 다니죠. 때로는 비천한 자리로, 때로는 낮은 곳으로, 때로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여러분, 제가 막 끌려다니는 것이 잘 보이십니까? 이 덩치에도 제가 막 끌려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데 선교사님이 설교를 몇 편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개수를 말하지 않고 몇 편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설교하라고. 그런데 지난주 갑자기 현지 미얀마 목회자들을 위해서 특강을 준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주제도 안 주고 갑자기. 저는 한 주간 다 계획이 있고 또 이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 기도회가 있고 설교도 다 준비해야 되고 가서 몇 편의 설교도 또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는 강의를 사실 많이 좀 준비해야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인데, 갑자기 막 더군다나 부담스럽게 막 미얀마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서 주제도 안 주시고 뭔가 끌려다니는 느낌적인 느낌. 그래도 이끄시는 대로 제가 준비하는 스타일과 전혀 맞지 않지만, 그래서 좀 부족한 강의라고 생각하지만 아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선교지든 미국의 전체이든 목회자들을 섬겨야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가 능력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고, 후배들 또 신학생들, 요새 신학생들이 줄어간다고 하는데 신학생을 돕는 일에 순종하라고 하면 또 순종하는 것이고요. 르뎀나무 교회를 개척하라면 또 개척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세우라 그러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면, EM 예배를 개척하라 그러면 그냥 감당할 힘은 없지만 주님의 양이고 주님이 먹이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끌려다니면서 순종할 것뿐이죠. 그리고 그곳에 두 팔을 벌리는, 내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영광에 이르시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끌려다니는데 좋은 모습도 아니고 나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주님 닮게 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게 진짜 영광이죠.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앞에 소개한 책에서 팀 켈러는 반지의 제왕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기독교적이고 좋은 책이죠. 이 반지의 제왕에는 그 샘 겜지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샘이라고 부르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대단한 주인공은 아닙니다. 오히려 충성되게 프로도라고 하는 주인을 섬기는 그런 하나의 종이자 하인 같은 사람인데요. 이 샘이, 그는 주인 프로도를 잘 섬기려고 늘 참 마음의 부담감과 갖고 또 어떻게 하면 잘 섬길지 늘 주인을 보호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무거운 마음으로 누워서 하늘을 보는데 그에게 일어난 일을 책에서 또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팀 켈러 목사님 쓰신 건데요. 이렇게 책 내용입니다. 그가 누웠는데 아름다운 별이, 하늘의 별이 그의 마음을 울렸다. 힘든 땅에서 위를 올려다보던 그에게 문득 희망이 되살아났다. 그림자 같은 저 산맥은, 저 어두운 밤의 저 산맥은 작은 것에 불과하고 그 너머에 저 참 별처럼 영원한 빛과 놀라운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어두운 산맥 너머에, 어두운 인생의 산맥 너머에 영원한 빛과 높은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희망을 품으면서 그는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깊은 단잠에 빠졌다라는 내용을 팀 켈러 목사님이 소개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샘 gem지에게 염려하고 주인을 잘 섬기려고 하는 게에게 하늘의 소망이 주어졌듯이 우리가 아버지가 주시는 부활의 희망은 그렇게 모든 것을 넘어서 빛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 주님을 앙망하고 사모하고 걸어가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시는 그 이사야의 약속이 우리의 오늘의 현실이고 미래이고 그리고 부활의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도 나로 하여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신다. 그것을 믿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그러면서 책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과거의 끝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이며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다. 그 부활의 희망이 이제 시작되었고 계속 내 안에 그 희망이 계속된다고.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승리가 내 안에 계속 작동한다고 그렇게 책에서 결론 맺습니다. 부활의 승리, 부활의 희망, 부활의 능력, 부활의 그 사랑과 부활의 임재가 우리의 오늘이고 우리의 미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신이 되려고 하는 희망을 찾지만 사실은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의 복숭아라고 그렇게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면서 오늘도 참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생명을 부으시면서 먹이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본향에 이를 때까지 영원히 식탁과 은혜를 그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님의 사명을 맡기시되 주님이 먹이실 것이니 같이 가자고 내가 직접 먹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길, 낮은 길이지만 영광을 주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소망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약속이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두운 인생길이지만 그 어두운 큰 산맥 너머에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한다고 하는 그 영원한 빛과 높은 아름다움을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부활의 귀한 소망. 날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주님의 그 식탁에서 날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정말로 독수리 정말로 날아오르듯이 그렇게 날아오르시는 참된 소망의 사람들 또 소망을 품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